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원래는 시편 103편이 사실은 감사에 대한 풍성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에 이 말씀을 한 2주 정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103편을 보면은 처음에 1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성축하라. 제일 22절 마지막에 보면은 또 뭐라고 나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이게 시작과 끝이 같은 거죠. 이제 히브리 시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머리와 끝, 수미라 그래서 수미상관법이라 그렇게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그 김소월 씨가 적은 우리 진달래꽃도 보면은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것이 시작에도 있고 마지막에도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뜻을 어떤 의미에서는 또 깊이 묵상도 하고 반복을 함으로 강조하는 그런 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성축하라고 그렇게 시인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1절에서 5절은 자신을 향하여, 내 영혼아, 자신을 향하여 먼저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렇게 말하고, 6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은 이제는 그 성축이 확산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요즘 말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로, 교회 공동체로, 또한 믿음의 공동체로 확산이 되어져서 너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너만 성축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해라는 거예요. 다 같이 그렇게 성축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그 다음 19절에서 마지막 22절에 보면은 이 땅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성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편 103편은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것은 1절에서 5절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가 성축해야 된다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내가 찬송하고 있는가? 내가 성축, 찬양, 찬송 뭐 다 같은 말이라고 보고요. 내가 과연 찬송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했고 또 주일날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찬송을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얘기하는 바는 그냥 단순하게 예배 시간에 너희들은 놓치지 말고 찬양하자, 또 내가 그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이 찬양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는,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또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풀려가면은 찬양이 나오기가 쉽죠. 그런데 낙심될 때도 있고
또 뭔가가 일이 꼬일 때도 있고 더딜 때도 있고 우리가 다양한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에도 내가 찬양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럴 때에도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그런 명령을 너 찬송해야 돼. 너 찬송해야 돼. 너 과연 여호와를 찬양하니? 하고 우리 자신이 자신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 그렇게 하는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바는 그러한 찬양을 전념시키는, 전파시키는, 찬양이 없는 곳에도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곳에도 뭐 거기에 가면은 온갖 좋지 않은 소리가 난무하는 곳인데 네가 들어가면 그 자리가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찬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뭔가 묘하게 어쨌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서도 다윗은 지금 찬양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먼저 나는 찬송하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져보실래요? 나는 찬송하는가? 그 찬송이 과연 내게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가? 이 질문에 과연 내가 긍정적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 대답은 부정적인가? 찬송이 있기는 합니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찬송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무슨 이유일 것 같아요? 그것은 우선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별로 어떻게 한다고요? 좋아하지 않는 거죠, 뭐. 그죠? 하나님을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은 찬송할 수 있겠죠. 근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러한 자리에 놓이게 될 때에도 별로 감동도 없고 또 감동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실망이 되고 하나님 도대체 왜요? 여러분 그 빌립 얀 씨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Disappointment with God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책의 주된 내용은 뭔가 하면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망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은 것을 이루어 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실망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그거 해주겠다 약속하지 않은 것, 그걸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이루어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게 뭘까요? 이 세상에서 너희는 절대로 고통당할 일 없을 거야. 이 세상에서 너희는 절대로 나쁜 일 만날 일이 없을 거야. 이 세상에서 너희는 절대로 건강할 거야. 이 세상에서 너희는 절대로 부자 될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도 하지 않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지 않는다고 실망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게 맞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뭡니까? 소위 말하면은,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번영신학 내지는 번영복음의 종착역입니다. 그렇게 가보면은 예수 믿고 잘 된다, 예수 믿고 출세한다, 예수 믿고 성공한다, 그러한 것들을 붙들고 가보면은 결국은 마지막은 하나님에 대한 대실망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약속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부당한 거죠. 하나님이 약속도 안 한 건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내가 실망하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또 쌓여지게 되면은 괜히 신앙생활을 하기 싫어지고, 괜히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송이 소멸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기쁨이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별로 찬송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데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바르게 알고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때때로 일어나는 그런 굴곡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분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 어떤 존 스tott 목사님 같은 분도 내가 사랑하는 시편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가 아주 가벼운 책이에요. 한 시편 한 20편 정도를 다루어 놓았는데 짧게요. 그 시편 103편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03편은 우리가 오늘 짧게 읽었지만은 이 전편을 다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 시에는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주체할 수 없이 쏟아놓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한 자녀의 순정한 말들이 넘쳐난다. 뭐 좀 복잡하고 좀 잘 쑥 안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시편 103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와, 하나님 좋다,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멋쟁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들을 막 잔뜩 이렇게 쌓아놓고 그걸 하나님 앞에다가 팍 펼쳐놓는 것, 그 책이 바로 시편 103편의 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두에서 좀 이렇게 장황하게 시편 103편에 대한 소개를 하는가 하면은, 이 시편 103편에 다윗이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 찬양이 우리의 삶에도 좀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좀 막 불일 듯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가면은 뭐 TV 틀면은 불후의 명곡도 나오고 임영웅의 노래도 나오고 좋아요. 다 들으세요. 노래 너무 잘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오늘 노래 잘 들었다 하고 잠자리에 들어가면은 뭔가 아쉬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찬송 한 곡 부르고 자야 되겠다.
그렇게 해보라 이 말이에요. 예? 오늘만 그래 하지 말고 한 주간 그래 해보라. 그 말이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좀 했잖아요. 구역 예배, 구역 모임을 가집니다. 그러면은 구역 모임에 가면 그 당시는요, 옛날에 한창 유행했던 것이 가라오케였어요.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뭐 좀 사는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가라오케 장비들이 집에 다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이제 다 대부분 집들이 보면은 땅이 넓으니까 아파트가 아니고 이렇게 일반 가정집이거든요. 가정 단독주택이거든. 그러니까 뭐 좀 떠들어도 괜찮아요. 가면은 밥 먹고 나면은 예배 드리고 나면은 이제 조국을 생각하면서 다애국자예요.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불러요. 하여튼 얼마나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 게 재미가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근데 저는 또 좀 그때 되면은 저는 저녁이 좀 일찍 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딴 방에 가서 자고 있습니다. 이제 한참 있다가 저를 깨워요. 나가보면 이제 끝이 났어요. 이제 집에 오면 되는데 이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그렇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술도 안 먹고 노래도 잘해요. 근데 노래를 하는데 마지막 피날레는 복음송가를 하나 불러요. 그러니까 세상 노래 부르고 난 다음에 뭔가 좀 찜찜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좀 마음이 좀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다시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찬송가를 부르든지 복음송가를 하나 부르든지 이렇게 부르고 끝을 내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그런 찬양이 있느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간략하게 1절에서부터 5절을 한번 보시죠. 이것은 솔로라 그랬죠. 독창이라 그랬죠. 1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1절과 2절을 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랬는데 여러분 내 속에 뭐가 있죠? 내 속에 있는 것은 내 내면에 있는 전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 지정의가 결합되어진 우리의 전 존재를 향하여 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목소리로만 찬양하라 이 말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전 존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것도 2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적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적었다고 하는 그 말은 다윗조차도 사실은 늘 이런 찬양 생활을 그의 삶 속에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내면의 전 존재를 향하여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지금 뭘 하고 있니? 왜 찬양이 끊겼니? 그래서 영혼을 향하여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하반부에 보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데 그의 모든 언택을 뭐 하라고요? 잊지 말아라. 그의 모든 언택, 언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언택을 잊지 마라고 하면서 그 언택의 내용들을 우선 소개를 하는 것이 3절, 4절, 5절의 내용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신앙을 말할 때 항상 연결되어지는 단어는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신앙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불신앙하고 일치되어지는 그런 단어는 뭔가 하면은 그것은 잊어버렸다는 단어예요. 잊어버렸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아담의 범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범죄를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없었겠죠. 그 기억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해요. 근데 내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살짝 제거해버리면은, 하나님을 잠깐 동안이라도 제거해버리면은 우리가 죄를 짓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그 받은 은혜를 뭐 하지 않았다고요? 보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계산을 해야지. 자,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진짜 한 해 동안 뭔가 내가 받은 게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보답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걸까요? 헌금하는 걸까요? 여기에 보답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핵심 중에 핵심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사회에도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배은망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굉장히 나쁜 것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준 모든 은택을 따라해 볼까요? 잊어버리지 말자.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왜 불신앙인가 하면은요, 이 잊어버린다는 말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는 그냥 어떻게 너무 바빴어요. 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제가요, 제 집사람 생일이 3월 17일인 걸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평생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그 전날도 알아요. 그 뒷날도 알아요. 그날은 잊어버려요. 종종,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건 깜빡해버리는 거죠. 뭐 살다 보면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바쁘니까. 또 뭐 그렇게 날짜를 생각을 별로 안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요일을 뭐 이렇게 꼽다가 보면. 근데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런 걸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깜빡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여기에 잊어버린다는 말은 내가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의도적이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 이게 불신앙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여러분 잊어버려.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사건도 바로 그런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는 여러분, 우리가 행동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뭐로 반응한다고요? 행동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을 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헌금을 많이 내라, 봉사를 많이 해라, 그것이 아니고 최고의 합당한 반응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억지로, 무조건적으로, 인위적으로, 억압적으로, 압제적으로 찬양토록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찬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하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것,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찬양, 그것이 바로 진짜 백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신 은택이 뭐냐? 그 첫 번째가 3절에 보면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거 뭐라고요? 죄 용서함인 거예요. 죄 용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 여러분, 다른 걸로 다 가득 채워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존재라면 그거는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은혜에 뒤따라오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나열하는 그 모든 은혜의 근거가 되는, 기초가 되는 우리의 모든 은혜의 가장 첫 번째요 최고봉은, 그건 두말할 나위도 없이 제 사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제 사함의 은혜. 이 죄 용서를 빼버리고 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떤 것들로 채워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환경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용서함,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이게 여기에서 우리의 시선이 머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나머지는 술술술술 풀려버리는 거죠. 물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내 모든 병을 고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제사함은요, 제사함은 하나님의 기분 따라, 아니 우리가 행한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거 제사해 줄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은혜예요. 예외가 없어요. 근데 질병이라는 걸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내 모든 병을 고친다 했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질병이 일나고 죽을 병이 일나고,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고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그 모든 배경에는 우리가 그래도 확신하고 그래도 믿기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면서,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모든 숙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지만은 결국은 부활의 날에는 우리에게 이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함을 받게 되리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죠. 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너무 내용이 좋아요. 너무 설명할 게 많아요. 다음 주일날 할게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까지는 다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예, 다음 주일날 맞아 해드릴게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설명이 필요한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의 설명을 통하여 우리가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겠지만은 그 모든 것의 모든 것으로 우선하는 것이 제사함의 은총이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는 제사함의 은총을 입지 않은 이는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